예레미야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자,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형통의 조건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예레미야 4장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신명기 29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모든 일이 형통할 수 있느냐?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인정하고 믿을 때 우리는 모든 일에 형통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언약의 말씀을 믿고 지켜 행할 때 그 삶이 형통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그 믿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장 3절과 4절을 통해서 그러한 모든 일이 형통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 조건들이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이 말씀 중에 나와 있는 세 가지를 가지고 먼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형통에 대해서 그 기준이 어떤 분들은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면 형통하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기의 지위가 높아지고 명예가 우뚝 섰을 때에 자기의 인생이 형통하다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제 물질의 보유함을 충분히 누릴 때 내 인생이 형통하다라고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활동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죠. 그러나 그 중에는 편법을 사용을 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그 부를 축적하려 하는 사람들이 요즘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찾으면 그 물질이 누굴 것이 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물질의 부유함, 인생의 물질이 그 양이 많다고 해서 형통하다? 아니요. 부유한 인생이 아니라 부유한 인생이 되어야 될 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 형통을 어디에 두느냐?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 자체가 형통한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오늘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니 내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계명을 온전히 지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할 것이요 또한 우리가 너희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는 예수의 향기를 품어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형통인 줄 믿습니다. 물질은 본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우리 사람들에게 허락한 삶의 방법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에 두시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것을 얻고 즐기면서 나누면서 서로 간에 행복을 나누며 하나님과 교통한 삶을 통해서 형통한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창조하신 모든 식물들을 먹을거리를 주셨고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먹고 마시며 사랑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죄가 우리 삶 속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의 삶은 언제나 형통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를 가진 우리 마음에 교만이라는 것을 이용한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그 교만을 이용해서 그 계략에 우리가 넘어가 버립니다. 그 인생은 하나님과의 선악과 언약을 파괴하고 결국 죄가 사랑과 교제했던 우리의 심중에 들어오도록 허용함으로써 우리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 영이 우리 심중에서 떠나가시고 우리는 죄의 종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주인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미움, 시기, 질투, 다툼 등 사랑과 정반대되는 죄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 삶의 모습은 형통한 삶이 아닌 불통한 삶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즐거워할 노동이 고통으로 바뀌어버려요. 또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 그 여인이 자녀를 생산하는데 고통이 없던 그 삶이 해산에 엄청난 고통을 느끼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먹을 것을 얻기 위해 이 땅에는 빵의 전쟁이 시작되기 시작.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죽고 죽이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러한 인생들이 시작되고 마는 것이죠. 타인보다 더 많은 빵을 얻기 위하여 돈이 필요했고 결국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 치열한 전쟁이 발생하기 이르렀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이 장사하는 장소로 변해버렸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일까지 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은 모두 사라져버리고 결국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창조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도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욕심을 채움으로 인해서 결국은 사탄마의 귀신이 좋아하는 죄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그러기에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약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찌름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죄의 종으로 전락한다는 모습이다. 그렇다고 돈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돈은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우리 크리스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헌금을 드릴 수 있고 또 우리 생활에 편리한 것들을 구입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형통한 삶을 내릴 수 있다는 말씀이 잠언서 3장 9절에서 1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의 재물과 너의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너의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어요. 그 재물 얻을 능력을 가지고 처음 우리가 만약에 수확한 열매가 있다면 그걸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증거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러죠. 나는 11조 생활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겠어. 헌금 내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겠어. 라는 어리석음을 말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어요. 만약에 그 하나님의 재물 얻는 능력을 안 주셨다면 그 사람이 어떤 능력으로 그 재물을 얻었겠습니까? 이 세상 많은 물질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개를 얻었다면 그 10개는 모두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10개를 다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하나를 나에게 갖다 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신데도 사람은 이 욕심이 이미 죄악이 우리 그 심중에 가득 차 있다 보니까 그 욕심이 결국은 자기를 찔름으로 인해서 그 하나마저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려고 홀라당 자기가 다 수고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주실 그 복이 딱 예비되는데도 그걸 보지 못하고 그걸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참 어리석은 삶입니다. 제가 사업을 하면서 집사로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11조를 잊어버리고 제가 띄어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그 11조를 찾으시는 거예요. 내가 띄어먹었을 때는 물질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그걸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차. 그리고 회개의 예물과 함께 제가 잊어버렸던 띄어먹었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록 늦었지만 저에게 부족했던 모든 물질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주셨던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에레미야 4장 3절의 4절 말씀을 통해서 형통의 조건이라는 말씀을 통해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진정으로 하나님 주시는 형통의 삶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첫째, 죄로 굳어진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죄로 굳어진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명확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창조전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사람은 생명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던 그 인생이 교만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타락하여 죄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모든 질병과 모든 고통과 고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보여주시며 또한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이루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으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셨던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우리를 위해서 친히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성령으로 부활하여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고 약속대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써 우리 심중에 그 하나님이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의 형통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된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부드러운 옥토밭이었습니다.
그 옥토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지혜와 명철로 나타나 예수의 향기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다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옥토밭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사탄이 뿌려놓은 가라지가 교만이라는 이름으로 자라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직접 받지 못한 하와에게 뱀을 이용하여 나타나 하와의 마음에 자라난 교만의 가라지 틈을 타고 유혹하여 남편 아담까지 넘어지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선악과 언약을 파괴시키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직접 들은 아담은 하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결코 먹으면 죽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 먹으면 안 돼요. 그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신본주의적인 삶이 아닌 사람 중심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그 아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홀라당 먹어버립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결국 옥토밭이던 그 마음에 우리도 모르게 자라난 교만의 가라지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옥토밭을 미움, 시기, 질투, 다툼 등 헤아릴 수 없는 강박하고 굳어져 버린 묵은 땅을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던 사람의 심중이 교만이라는 죄로 인하여 사탄이 주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던 예수님께 사탄이 다가와서 천한 만국을 보여주며 시험하던 마귀가 예수님께 당당히 말을 건네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의 만국을 보여주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라고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언제 세상을 다스리는 권위를 마귀에게 넘겨주었습니까? 바로 창세기 3장 아담에게 주셨던 대리 통치권의 권한을 아담은 하나님의 선악과 언약을 파괴함으로써 마귀에게 모두 빼앗겨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은총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심중에 빼앗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침노하여 마귀를 쫓아내고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우리의 심중은 원래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옥토밭이었습니다. 그 옥토밭의 가라지, 교만이라는 가라지가 자라나서 죄악으로 가득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잃어버린 천국을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자신과 싸우며 빼앗겼던 천국을 다시 빼앗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투를 치르며 침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잃어버린 천국을 침노하여 빼앗기 위해서는 농부가 묵은 땅에 씨를 뿌리기 위해 쟁기로 묵은 땅을 갈아엎듯 죄악으로 묵어있던 마음의 밭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와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성령의 담배로 적시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 싸움 승리를 위한 중보 기도와 단독 집중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기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갈아엎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말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인을 심고 이래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인을 빛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우리의 부드러운 마음에서 미움과 시기, 질투, 다툼을 헤아릴 수 없는 강팍하고 굳어진 마음에 변해버린 묵은 땅을 농부가 쟁기로 기경하듯 죄악으로 묵어있던 마음에 질식된 용서와 회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담비로 적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어 자라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옥토밭으로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듯 우리도 용서의 마음으로 나에게 잘못을 한 이웃을 용서하고 하나님께 나아와 그동안 죄악된 길을 걸어왔던 삶을 회개하고 죄의 길에 돌이키고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형통의 말씀을 가시덤불의 마음에 파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들어온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형통한 마음은 사라져버렸고 불의, 죄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마음과 하나님을 거절하고 능욕하며 교만함으로 그 마음이 비가 와도 스며들지 않는 굳어버린 길가와 같고 가시덤불 같고 돌밭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밭에 아무리 형통의 마음의 씨를 뿌린들 그 씨가 온전히 자라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농부가 겨우내 곧어져 있는 밭과 논을 농기구로 기경하고 논밭에 가득 차 있는 돌들을 제거해버리고 가시덤불을 제거한 후에 그 밭을 보슬보슬하게 다 기경한 이후에 영양분이 가득한 비료도 뿌린 후에 씨를 뿌린다면 그 밭에는 30배, 60배 혹 100배의 형통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밭을 형통한 밭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옥토밭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께 속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 먼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께 속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하고 계신 성도님이라면 형통한 삶을 위해서 먼저 성도님들의 마음의 밭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만약 우리 마음의 밭에 아직도 미움이 있거나 시기, 질투, 다툼의 마음이 존재하고 있다면 그 마음의 미움, 시기, 질투, 다툼을 제거해버리는 할례를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여기서 마음이란 지성과 의지, 감정 등을 다 포함하는 내적 삶의 전체를 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으로 남아있는 형식적인 예배 행위로서 그 모습으로서는 결코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 미움이 그 사람을 옥죄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옥죄고 있다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아파트가 있어서 그 아파트를 신청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한날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서 예배하려 하다가 타인과 다툰 것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권사님과 아주 사소한 문제로 다투지는 않고 제가 서운한 마음에 아니 권사가 돼가지고 왜 저러지? 하고 그 권사님을 미워한 적이 있었어요. 그걸 누가 알고 있을까요? 첫째는 미움을 했던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누가 알고 있냐? 사단이 알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사단이 하나님 보시옵소서 저 송득현이가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났잖아요. 근데 복을 줄 수 있습니까? 복 주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잖아요. 그 삶을 형통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이 내게 형통의 복을 주는 것을 막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고 그 권사님에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사님 죄송해요. 제가 지난날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권사님을 속으로 좀 미워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랬더니만 그 권사님은 그런 일이 있었던 것조차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 일이 내가 마음속으로 미워했기 때문에 그 권사님은 내가 미워하고 있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랬으면 내가 미안해요 하고 되려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누가 알고 있느냐? 사단이 그걸 알고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형통의 목을 막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마음에 막 그 묶여 있는 그 죄악들을 할례로, 용서로서 할례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하겠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먼저 가서 손을 내민다는 게 자존심이 상할 수 있죠. 또 용서를 구한다는 게 심히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의 그런 모습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서 먼저 용서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남성들이 율법에 따라 육신의 표피를 베어 제거하듯 어떠한 고통이 있더라도 우리 마음의 지성과 의지와 감성에 녹아 있는 세상적 미움, 시기, 질투, 사기, 더러움 등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모두 제거해 버리라는 겁니다. 세상 것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형통의 복도 누릴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으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리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형통한 삶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이것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께 속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믿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느 누구나 형통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된다면 결코 형통한 삶을 살아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모든 일에 대해 그 책임을 내 자신이 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명예가 나를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지는 않아요. 물질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예 또한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형통한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으로 굳어진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하여 옥토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형통의 말씀을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의 밭이 아닌 성령으로 기경되는 옥토밭에 파종해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의 밭을 점검하여 제약된 마음이 존재한다면 즉시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속하는 거룩한 우리 온천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도 세상을 이기고 형통한 삶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은천교회 성도님들과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